영광을 위한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앞에를 보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생명과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저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새벽을 열어주시어 하루 기적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기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덧입게 하시며 기적의 삶을 쌓아가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위험을 이겨내고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하루가 되게 도와주소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도하는 시간에 하루의 기적을 살아낸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내일의 기적을 꿈꾸며 잠자리에 들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 민수기 26장 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진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엘과 오난이라. 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이렘에게서 난 아이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만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롯과 나아만이라. 아롯에게서 아롯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의 계수가 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살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책이죠.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사실 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수를 계수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민수기 1장에서는 이제 출애굽한 지 2년 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서 시내 광야에서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하여서 기록한 내용이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성의 수를 세게 하십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인구를 계수하고 군대를 조직하여서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미 민수기 지난 말씀들에서 보았듯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엇갈린 보고와 또 하나님을 향한 모세를 향한 반역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출애굽 1세대는 38년간 광야 유랑 가운데에서 모두 죽게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인구 조사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이 다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자녀 세대였던 이제 자녀들이 청소년, 어린아이, 청년들이 장성하여서 이제 아버지의 세대에 사명을 이어받게 되었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위한 새로운 하나님의 군대가 된 거예요. 다시 계수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조직하고 재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먼저 준비하시는 또 준비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모압 평지에서 이제 여리고의 코앞에까지 다다른 이스라엘에게 다시 인구조사를 명하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볼게요.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아론의 역할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하게 되었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그러고 이제 인구조사가 시작되고 오늘 계수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성의 수를 조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가 이제 조직을 또 진영을 갖춰서 광야에서 행진하기 위함이었다면 이제는 더욱더 그 사명에 하나님의 약속에 가까워진 것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군대를 조직하기 위한 인구조사였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점령했을 때에 지파별로 인구수대로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한 인구조사였습니다. 사실 뒤에 일어날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키신 것이죠. 1장에서는 지파별 인구의 총수만 나왔다면 오늘 본문을 쭉 길게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봐서 아시겠지만 지파별 또 그 가족대로 종족대로 또 더 세분화되어서 조사되고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1절 말씀이 연병 후에라고 시작되고 있죠. 연병 후에. 그러니까 어제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그 유혹, 모압 여인들의 유혹, 이 선지자 발람이 결국 나쁜 계략을 내어서 다 넘어가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 부올이라는 신에 같이 가담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래서 연병으로 말미암아서 24,000명이 죽은 사건이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진노하심으로 연병을 통하여 징계하셨지만 바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또 땅 분배를 위한 군대 조직 개편 이것을 위하여서 인구 조사를 명하고 계시죠. 무엇을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제 분명히 그렇게 말 안 듣는 계속하여서 타락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어제 비나스의 열심으로 그 진노를 멈추시고 속죄하시고 다시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같지 않으신, 시건하지 않으시는, 변덕스럽지 않으시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아침 먼저 붙드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그렇게 우상 숭배해서 다 죽고 그랬는데요. 근데 오늘 다시 이렇게 인구조사라고 해가지고 가나안 땅 너희에게 줄게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계속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세대가 실패했던 그 사명을 이제 자녀 세대가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취하라고 오늘 인구조사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교회와 목회자들이 많이 타락하고 무너졌다는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겨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태도는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때로는 징계받았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성품을 안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다시 일어서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몫을, 그 믿음의 싸움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오늘 함께 부른 찬양처럼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5절부터 51절까지 굉장히 길죠. 12지파나 되고 그 지파 속에 또 각 종족들이 있으니까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남성의 수를 이제 계수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그냥 막무가내로 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참 체계적이고 세밀하신 분이에요. 처음에 등장하는 세 지파 르벤, 시몬, 갓, 성막을 중심으로 남쪽 진영에 속해 있던 이 세 지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 르벤 지파를 보시면 다시 말씀을 읽지는 않을게요. 5절 이후에 보면 이 르벤 지파 속에 어떤 가족들이 있었어요? 한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한옥 종족, 발루 종족, 헤스론 종족, 갈미 종족. 그래서 수를 세어봤더니 43,740명. 오늘 말씀은 특별히 민수기 1장에 등장하는 계수된 인구수랑 비교하시면서 읽으시면 조금 더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는데요. 이 르벤 지파의 경우는 광야 생활 가운데 약 3,000명이 줄었습니다. 그때는 3,000명이 더 많은 46,500명이었는데 오늘 43,730명이 됐다는 거예요. 줄었어요. 특별히 8절부터 11절까지 이 르벤 지파에 속하는 발루 종족이라는 그 종족 가운데 다단과 아비람의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굳이 인구수를 조사해서 계수하는 말씀 가운데 이 종족 가운데 이 지파 속에서 일어났던 반역 사건에 가담했던 이들의
이름과 그들의 끔찍한 최후를 언급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새로운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잊지 말라고 다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역사를 기억할 때 과거에 매여 있을 필요는 없지만 과거를 기억할 때 새로운 시대에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이 미래가 없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매이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과거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또는 내가 과거에 이래서 넘어져서 하나님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나님 그 목적을 가지고 8절부터 11절까지 이 발루의 종족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자손 가운데 다단과 아비람의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8절부터 11절 볼까요?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여기서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에 동참했죠.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리더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르우벤 그 가족, 또 엘리압 이 가족 가운데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고라는 이제 레위 지파에 속했던 사람이죠.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10절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또 그들이 함께 이제 반역에 동참하고자 끌어들였던 250명의 지휘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어떻게 됐어요?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이제 곧 리더십도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교체될 텐데 결코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인구수를 계수하는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이 근데 조금 특이해요. 11절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민수기 앞선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담과 아비람은 가족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장막 앞으로 나오라고 할 때 다담과 아비람, 반역에 직접 가담했던 이 사람들이 섰고 그들의 처자와 유아까지 그 앞에 서 있다가 땅이 갈라져서 다 삼켜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라가 사실 가장 주동자거든요. 그죠? 아론과 모세를 막 대적하면서 너만 제사장이냐, 너만 하나님의 지도자냐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이 고라의 아들들이 장성하여서 아버지로부터 독립하였고 또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고요. 또 모세가 그 마지막 순간에도 너희는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의 장막을 떠나라, 함께 멸망할까 두려우니라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하여 전해진 말씀을 듣고 이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내어두고 떠났다라는 것이죠. 자, 어찌 되었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가깝고 심지어 가족 부모라고 할지라도 명백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에 결코 동참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임을 이 시간 들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공경해야 됩니다.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요. 그죠? 주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고라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어서 다윗의 시편만큼이나 고라 자손이 지은 찬양과 시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악에 가담하지 않을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오늘 매일 성경 해설을 보니까 혈연이나 기타 관계 때문에 죄의 동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관계보다 언제나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르우벤 셋고요. 시므온 봅시다. 12절 이후 느무엘 종족이 있고 야민 종족이 있고 뭐 야긴, 세라, 사울 종족들이 있었는데, 자, 이 시므온 지파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수를 세 보니까 몇 명이래요? 22,200명이 나왔어요. 1장에서 처음 인구 조사를 했을 때 59,300명이었어요. 6만 명이었어요, 거의. 근데 오늘 광야 생활 지난 이후에 이 종족의 수를 세어 보니까 22,000명. 거의 3분의 1밖에 안 남았다. 37,000명이 줄었어요.
여러분, 이 지파가 오늘 총 수를 다 더해 보면은 1차 계수 때랑 거의 큰 차이가 없는데 시므온이 이렇게 줄었다라는 거는 어떤 지파는 또 더 강성해지기도 했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시므온이 가장 많이 줄었어요. 가장 강성했거든요. 가장 많은 군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시므온 지파가 38년 광야 생활 지나서 왜 이토록 미약한 지파가 되었을까? 성경학자들은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지금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므온 지파의 조상인 시므온이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은 저주 때문이라는 해석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야곱,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그 야곱이 그의 딸이 세겜 추장 아들에게 이제 강간당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죠. 그걸로 인해서 야곱이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레위가 주동해서, 아니 시므온이 주동해서 이 동생 레위를 끌어들여서 어떤 작전을 계략을 벌이냐면, 할례 받아라, 할례 받으면 우리 동생 아내로 내어줄게, 그리고 우리가 서로 교류하자 해놓고 이제 그 세겜 종속들이 다 할례 받았을 때 둘이 들어가서 싹 다 죽입니다. 진멸해버려요. 잔인하게 학살하죠.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이 이방인인데 이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안했을 거예요. 두려워하죠. 또 시므온은 그 형제들 가운데서도, 이복 형제들 가운데서도 요셉을 가장 많이 괴롭혔다고도 전해집니다. 어찌되었건 이제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을 다 불러서 축복하고 예언할 때 이 시므온한테 한 말이 있어요. 다른 자녀들은 축복해주고 유다도 엄청 축복해주고 요셉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너는 샘이 무성한 가지가 뭐 담장을 넘었다 막 이렇게 축복하는데, 시므온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보니까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화를 다스리지 않은 너 주님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의 그 일 때문에 아버지를 통해서 저주를 하신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야곱이 그 과거의 기억 때문에 자식에게 또 이렇게 막말했다라고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죠. 어찌되었건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 때문에 시므온 지파가 3분의 1 토막 난 것이다. 그런데 조금 더 다가오는 해석은요, 두 번째 해석인데, 어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어제 말씀 바알부올, 우상 숭배에 빠졌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장면이 기억이 나십니까? 어제 말씀 가운데 이미 연병이 퍼졌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 때문에 다 죽어 나가고 있는 그때에도 또 모압 여자를 끌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자기 장막으로 끌어들여가서 동침하고 있었던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던 시므리라는 사람이었고, 모압 여인은 고스비라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바알부올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빠지게 된 이 주동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이 시므온 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죄는 반드시 몰락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이 아침 깨달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저주도 결국 시므온이라는 그 한 사람이 분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죠? 지난 주일 말씀을 생각해 보면 기분을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고, 어제 말씀도 보면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어려움에 처하게 했던 이 시므온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죠. 여러분, 나 하나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것이 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복받고 벌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아침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청소년 청년들에게도 너 하나 문제가 아니다. 시므온 지파 이 한 사람 때문에 시므온 이렇게 됐다. 그들의 조상 시므온 한 사람 때문에 이 지파가 이렇게 됐다. 우리의 가족과 후손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죄에 넘어짐으로,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함으로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갓지파 볼게요. 15절 이후 스봇, 학기, 순이, 오스니, 에리, 아롯, 아델리 세 보니까 45,000명이었대요. 약 5,000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남쪽 진영의 르벤, 시므온, 갓은 다 줄었어요. 시므온은 엄청나게 줄었어요. 자,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 진영을 펼쳤던 유다, 이사갈, 스불론을 보겠습니다.
유다 지파를 먼저 볼게요. 19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일단은 소개를 합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엘과 오난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자식이 없이 죽어서 종족을 만들지 못했어요. 근데 굳이 기록을 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에 가서 보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악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굳이 기록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종족의 대표도 아닌데 자식 없이 죽은 사람들인데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것이죠. 자, 유다의 세 번째 아들 셀라로부터 셀라 종족, 그리고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함께 이제 동침해서 낳은 베레스와 세라로부터 시작된 베레스 세라 종족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수를 세어 보니 몇 명? 76,500명. 자, 1차보다 2,000명이 늘었습니다. 어쨌든 유다 지파는. 이사갈 지파의 경우는 종족대로 세 보니까 64,300명. 여기는 많이 늘었어요. 1만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스불론 지파 26절 이후에 나오는데 종족대로 세 보니까 6500명, 3000명 정도 늘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편에 이 진영을 구축하고 있던 세 지파는 다 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자, 서쪽 진영의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지파를 보겠습니다. 사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이죠. 요셉의 아들들인데 야곱의 12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인데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요셉 너무 예쁘니까 그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지파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구별하시면서 12지파가 된 거죠. 자, 므낫세 지파 29절 이후에 보시면 종족들이 쭉 소개가 나오고 또 이제 그 종족 가운데 헤벨 종족,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자세히 이걸 왜 기록했는지는 뒤에 민수기 27장에 나아가서 이제 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므낫세 지파를 세니까 52,700명이었대요. 제일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죠? 사랑하는 성원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여정 가운데서도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2만여 명이 늘었어요. 요셉 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를 보니까 32,500명, 약 8,000명이 줄긴 했지만 므낫세 에브라임은 요셉으로 같이 묶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0,000명 정도 이 요셉 지파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38절 이후의 말씀 보시면 45,600명, 베냐민도 약 10,000명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에 속한 이 종족들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 북쪽 진영입니다. 단과 아셀과 납달리 종족이에요. 단 지파를 보시면 42절 이후 세 보면 64,400명, 1차 때보다 2,000명 정도 증가했고요. 아셀 지파는 53,400명, 여기도 12,000명 정도 증가했어요. 납달리 지파는 45,400명, 여기만 1차 때보다 조금 줄은 거, 한 8,000명 정도 줄은 거예요. 그래서 다 세보니까 쭉 이제 합해가지고 다 세보니까 5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자, 1차 때가 얼마였냐면요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2,000명 정도 줄긴 했지만 38년 광야 여정 가운데 이 수가 유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아버지 세대가 싹 다 죽고 난 이후에 자녀 세대의 수가 이제 자녀 세대가 성인으로 자라나서 죽지 않고 성인으로 잘 건강하게 자라난 남성들의 수가 거의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캐치할 수 있어요? 이 광야라는 곳은요, 저는 본 적은 없어요. 목사님 보고 오셨잖아요, 목사님들. 아무 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살 수 없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존조차 못하는 곳이 광야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 가운데 문을 닫고 교회 학교가 없어진 교회들이 심히 많다고 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또 성원교회 공동체에겐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재정은 이렇게 부족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기도하시고 성도님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망해야 맞는데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죽어서 가나안 정복 전제 갈 사람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그러므로 우리 상황과 환경 가운데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실 미래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또 생각해 볼 것도 있죠. 그런 은혜와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수기의 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이 얼마나 허비했는지를 또 알 수 있잖아요. 더 늘 수도 있었잖아요. 더 늘어난 종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역해서 심판받아서 다 죽고, 그래서 확 줄어들고 쪼그라들고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내가 그 축복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이스라엘의 이 어리석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도 돌아볼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참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숫자 나오고 사람 이름만 쭉 나열되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은 여러분 무엇이셨습니까? 수없이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대부분 종족의 지파의 리더들, 지도자들이죠. 대부분 명예롭게 기록된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여 심판받은 이들의 이름도 끼어 있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이름으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광야의 이 여정 가운데서도 번성한 가문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완전히 쪼그라든 가문도 있었습니다, 시므온 지파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은 어떤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날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위대한 사명에 헌신할 때, 우리의 그 하루하루가 모여 위대한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또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가문까지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보호자, 공급자, 인도자가 되어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숨 쉴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음을 주님 이 아침 다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기보다 이미 주님이 허락하신 한량없는 은혜와 십자가 사랑에 늘 감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악한 사탄막이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악한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흔들 때에 기분과 감정에 속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눈물로 간절히 드린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